우리 성도님들은 사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사용하기도 하고 들어본 말 사명입니다. 그러면 사명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명 그러면 보통 대개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사님 같은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고 나 같은 사람은 뭐 상관없는 말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 쉽죠. 나는 평신도고 또 학생이기도 하고 뭐 아니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각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틀리지만 어쨌든 그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명이라는 말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적용되는 그런 말이 바로 사명이라는 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렇게 돼서 나는 성도다라는 그 자기 정체성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다 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갑자기 목사님이 우리가 다 사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나도 모르는 것을 목사님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또 그 사명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라는 왕,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자기의 일을 변론해요. 그 동안에는 베스도 앞에 또 뭐 천부장 앞에 또 그 공회 앞에 이렇게 쭉 자기를 변론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점 올라가서 아그리빠라는 그 왕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다. 그 아그리빠는 로마의 왕이지만 로마 전체의 왕이 아니라 바로 그 중에서도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 전체에는 가이사, 우리가 시저 이렇게 얘기하는 가이사가 있었죠. 그 황제가 있었다면 이제 그 중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눈 땅들 중에서 이 유대 땅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이제 아그리빠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미국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아그리빠는 뭐 미네소타라든가 어떤 주 정도를 다스리는 그런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기가 고발당한 것을 변론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 가장 높은 곳 중에 가이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다. 자기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변론하는 거죠.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면서 동시에 왜 자기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자신을 고발하는지, 또 자기가 믿는 믿음은 무엇인지까지 연결을 해서 쭉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신문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다른 세상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적인 법을 어기거나 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설명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상인 구약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7절에 이어지는 7절에 보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역시 밤낮으로 간절히 얻기를 바라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도 바울만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고발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도 똑같은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자신을 고발하고 자기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가 신문 받을 이유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사실은 신문 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간절히 바라던 것은 뭐예요? 그것이 8절에서 나와 있는데 8절은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라면서 그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살린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것을 못 믿고 있느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못 믿으면 그것을 지금 책망하는 의미보다 그 사람들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못 믿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데 자기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도 그럴 때가 있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바리새인의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께서 극적으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일을 지금 다시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으십니까? 교회 오래 다닌 거 말고 내가 몇 년 다녔다, 어떤 직분이다 이런 거 말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정말 만난 그 경험, 내 인생이 변화되고 180도 바뀌는 그런 경험들이 있냐는 거예요. 간증들이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TV에서 두 가지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극 같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 결심했어 그리고 이쪽 삶을 살고 어떤 선택을 해서 저쪽 삶을 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나도 이제 예수 믿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거 말고 그런 결심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내 삶이 바뀔 만큼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180도 바뀔 만큼의 그런 경험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 간증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의 그 간증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얼마나 극적인지 우리가 봐도 극적이지만 사도 바울 자신도 얼마나 극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때의 일을 간증해요. 공회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오늘 아그리파 앞에서도 계속 그때 다메섹으로 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사건을 계속 간증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죠.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울아 사울아 하고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셨대요. 사명도. 그게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사명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눈을 뜨게 한다고 했는데 그 눈이 누구의 눈인가? 그 눈이 누구의 눈인가? 바로 지금 읽어드린 18절 말씀 전에 17절 말씀에 보면 그 눈은 바로 이방인의 눈,
그런데 이방인의 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눈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이방인은 왜 그런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우상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해가 되는데 왜 거기에 이스라엘의 눈도 뜨게 했을까? 왜 이스라엘의 눈도 그렇게 뜨게 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을까? 왜냐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기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눈도 뜨게 하라고 하실까? 이 말씀의 답은 우리가 성경 여러 구절에서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로마서 2장 28절에 그 이유가 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내가 그냥 김씨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마음에 할례를 받는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죠. 육신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다른 사람을 지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무슨 뭐만 있으면 맨날 회개에다 갖다 붙여요. 그게 아니라 이 지금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왜? 그거 어떻게 알아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뭐를 얻게 한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그 마지막 일주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종려주일, 그것을 기념하는 첫날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채찍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그거를 동정하라고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 몸에 막 이렇게 이렇게 피를 진짜 바른 건지 진짜 이 상처를 낸 건지 모르지만 막 그러고서 십자가를 지고, 물론 그런 퍼포먼스가 어떤 시각적인 교육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거 하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또는 1년에 365일 몇 주가 있죠? 주간으로는 52주, 대략 52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2주간 가운데 일주일만 십자가를 묵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이 땅에 와서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금 최대한 선량한 모습으로 앉아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아무도 저를 째려보는 성도들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거룩하고 선량한 그런 모습으로 다 저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죄인이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 죄를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엉뚱하게 무슨 무슨 공덕을 쌓는다 이런 거 아니라,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죄사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어떠한 노력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만이 주님께서 죄사함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무리,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인을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그렇게 된 의인, 내가 의로워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라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의인, 그렇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를 주신대요? 유업을 주신대요. 기업을 주신대요. 기업이나 유업은 우리가 잘 와닿지 않지만 상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상속을 받을 때는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대요.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소유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면, 용서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냥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리가 어떤 피부 색깔,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건 간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다.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전하는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지. 그런데 그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러서 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에도 다시 오고 또 그 아시아 지역에도 가고 그 어디죠? 마게도냐까지 넘어갔다가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회들을 다 세우고 이방의 땅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왔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잘 될 거예요, 건강해질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왜요? 그게 살 길이니까. 정죄하려고 하는 회개하라가 아닌 죄사함의 비밀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다 각자의 개인만이 아는 내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과거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회개를 했는가? 만약에 내가 그런 회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일이 있다면 뭐가 나타나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고 한 것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뭔가? 누가복음 3장 11절에부터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셨어요.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버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부자나 아니면 세리나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죄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지 이 말씀이 부자나 세리나 군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되고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야 돼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그 세리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자를 억압하지 말라는 거죠. 군인들에게도 똑같아요.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버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 우리가 요즘 이 현대사회는 사람들에게 허영심이 가득하죠. 어떤 조사 결과에 보니까 실제로 내가 버는 수준, 이 경제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수준은 요만큼인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라보는, 매일 보는 그 상황은 저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제로는 내가 200~300만 원 정도 버는 그 위치인데 내 눈은 1000만 원 버는 데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만족을 할 수가 없죠. 신세 한탄만 하는 거죠. 우리 부모 금수저 탓하고 은수저 탓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일들을 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니까 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이나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나? 그것도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셔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기념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죠.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장사된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전에 가까이만 봐도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나사로는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며칠 지났는데 장례를 치른지, 그런데 그 무덤을 걸어 나오게 하신 것은 그 능력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예요. 하지만 나사로가 온전히 이루는 부활은 그때 완성된 게 아니죠. 결국엔 나사로도 이 땅에서 삶을 다시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완전한 부활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그 이후에 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주의 성도들을 부르시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이 자기를 변론하면서 하는 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은 하나의 패키지가 되는 거죠. 하나의 패키지가. 십자가에서만 끝나도 안 되고 부활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회개해서 죄사함은 받았는데 부활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온전히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비춰지는 빛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추는 빛이다. 그리고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목사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이 빛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조건이 있어요. 뭐가 선행 조건일까요? 내가 그 믿음을 가져야겠지. 나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들어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은 할 수 있겠죠. 곧 중단됩니다. 곧 중단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어떤 상황에서 어느 때라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 가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 쫓고 살면서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의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눈을 가려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 보게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해요. 거기에 욕심을 내게 해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으라고 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죠. 때로는 화려한 것으로도 유혹하지만 때로는 무지하게 바쁘게 우리 인생을 이끌기도 해요.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아무튼 사탄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거기에 가두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못 뜨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그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결국에는 거기에 집중하다가 죽는 날 큰일 났네. 나 예수님 들어는 봤는데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끄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전해야 한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라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유업, 상속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 복음,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것 같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워? 또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수백 번도 더 넘게 들어온 말씀, 매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뭐라고 했죠? 고난당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을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우리가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만 아니라, 선교사의 사명만 아니라, 전도자의 사명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